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육신의 쉼을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8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극한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귀한 분들이지만 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이 계속되는데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고난의 강도가 세워질수록 더욱 강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력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아마 오래도록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상황만 악화될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84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라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느낄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85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잠시 후면 억울하게 웅덩이에 빠뜨려져서 죽게 생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86절을 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8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고 죽을 지경인 환경을 만날 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절망하면서 자포자기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2절 하반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3절도 보면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87절에 보면 또 뭐라고까지 합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는 것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독수리도 간혹 땅 가까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결코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먹이를 가로챈 후에는요, 큰 날개를 치면서 쏜살같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어디서 저런 힘을 숨겨놓고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이 삶을 짓누르려고 할 때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 따라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8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9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고 이 땅의 다른 존재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이 흔들리면 사라지고 말 것들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말씀만을 신뢰하는 삶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삶이 자기의 기쁨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말씀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은 마르고 시들어버릴 풀과 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이처럼 처음에는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말씀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변하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만 끝까지 붙들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